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식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죠. 19장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구원의 기쁨이란 주제로 세 번째 잃어버림이 찾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각자 삶의 처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분들의 그 가정과 마음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이제 한 달째죠. 조만간 이제 행정명령이 이제 완화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모이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고 뒤로 물러선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게 부으시는 저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과 특히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온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잃어버린 바 된 존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로 주님이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림이란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뭔가를 잃어버렸다. 뭔가를 상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 때 가치 있는 것일 때 우리는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를 붙여요. 여러분 나에게 소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거면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우리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런데 잃어버림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림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건은 잠깐이지만 그 잃어버림은 오랜 시간 우리에게 상실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잃어버림이 주는 그 영향력은 오래 우리 안에 지속되어집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6살 그리고 4살 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요즘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좀 비싼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끔 주는 이 10,000원짜리 용돈들이겠습니까? 제가 애들을 보면요 장난감이요 비싼 거 사줘도요 며칠 가지고 놀면 그거 그냥 금방 던집니다. 그리고 다른 거 사달라 그래요.
용돈이요? 500원짜리 동전 주고 바꾸자 그러면요, 애들 금방 바꿉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사기치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사실 엄마와 아빠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 우주와 온 세계, 온 세상은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는 우주고 세상이고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엄마 아빠의 돌봄과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림은 잠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돌봄과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 아이들이 자람에 있어서 평생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아이들에게 상심감으로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 있게 우뚝 서지 못하도록 그들의 얼굴을 땅을 보게 합니다. 주눅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잃어버림, 그것은 우리네 삶의 오랜 시간 고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잃어버림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어때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분들을 제가 요즘 많이 만나요. 그런 직장을 잃은 분들 자제들의 구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높은 지위에 있지만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요,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잃어버림이란 단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힘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잃어버림이 찾음이 돼요. 신음하고 아파하던 인생에 물음표가 아닌 새로운 느낌표가 찍힙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그게 오랜 시간 우리 안에 불편한 것으로 남습니다. 상실로 남아요. 고통으로 남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형들에게 버림받으면서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20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어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젊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의 왕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엄 있고 자신감 있고 권세 있는 그 대답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 잃어버렸던 상황과 시간들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찾음, 발견되어진 구원의 그 은혜가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외치는 증인으로 애굽에서 주님이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잃어버린 게 있으세요? 요즘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림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지속적인 상실과 고통과 공허함을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좀 묵상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림의 상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여리고라는 도시를 방문해요. 여러분, 여리고는 큰 도시죠. 근데 거길 예수님이 방문한 목적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숨겨진 계획과 뜻을 모릅니다. 그냥 뭐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가나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엔 누가 살고 있죠? 삭개오. 잃어버림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큰 그 사람, 삭개오가 그 도시에 살아요. 주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멈추시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사람의 그 그림을 가지고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삭개오 연극도 하고 뭔가 키가 작은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가 작으면 사람이 못되지나 막 이런 생각도 어릴 때 했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삭개오 자카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요 순수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못된 사람이에요. 세리 아닙니까? 세리. 얼마나 못됐어요. 저도 참 못됐는데 아내가 항상 저한테 못됐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참 못된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이름은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인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삭개오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름 안에 담아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 그런 평생을 속이면서 살았죠. 근데 삭개오는 좋은 이름이에요. 의로운 백성, 거룩한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삭개오를 설명하는 그 뒤에 소개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삭개오의 삶과 일상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거룩한 백성인데 내 삶의 현장과 일상과 일터의 자리에 그 거룩함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이름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인 사랑과 용서, 자기 부인과 희생, 공동체와 나눔을 오히려 잃어버린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이름과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아주 멋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그릇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담겨집니다. 그러면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죠. 그 빛이 산 위의 동네를 비춥니다. 여러분 그 소금이 바다가 부패하지 않도록 바다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끝자락은 짠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처럼 밖에 버려져서 진행하는 행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이름과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맛이 중요해요.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맛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더 본질입니다. 여러분 열매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맛, 주님의 말씀의 맛, 그 임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해요. 우린 그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매와 맛을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죠. 이름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큰 간격과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네 삶의 고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와 맛을 복원할 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복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열심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구원의 열매와 구원에 합당한 그 맛을 복원할 힘이 내 안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말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구원의 생명의 맛들을 회복하고 계세요. 이미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없는 그 사람을 성경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리 아세요? 이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직업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헬라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건너 일을 맡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한테 식민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 매국노처럼 로마에게 붙어서 세금 10만 원 거둘 거를 20만 원 걷어서 동족의 돈을 착취하고 불을 쌓아가는 이 세리들 어떻게 써요? 불편하죠. 정말로 이 사람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마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받고 진멸을 당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세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자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자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우린 이 질문 앞에 화답해야 돼요. 부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라고 성경은 질문합니다. 답은 나오죠.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데 여러분, 누가가 삭개오를 표현할 때 키가 작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키가 작다라고 평가할 때는요, 그냥 뭐 정상적인 키가 작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의사의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키가 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어쩌면 삭개오가 등이 굽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곱추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곱사등이. 등이 이렇게 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숙여야 됩니다. 등이 굽으면 곱추가 되면 키가 굉장히 작아요. 저는 아마도 이 삭개오가 이런 곱사등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좀 한번 상상해보고 유추해봅니다. 왜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키가 작다고 해서 의사가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굳이 말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현대사회도 아니고 고대예요. 고대. 그때나 지금이나 등이 굽은 난장이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요,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를 경험해요. 경멸을 받죠.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차별을 당해요. 이 곱추라는 키가 작은 그 육체의 불편함보다 유대 사회 공동체가 그 삭개오에게 던지는 그 편견, 차별, 그것이 삭개오를 망가뜨리는 폭력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연못이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질문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죄랑 연결을 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런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그들은 아주 독특한 세계관으로 육체의 질병과 장애를 해석합니다. 저는 여리고 도시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자유롭지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곱추처럼 등이 굽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키가 작은 삭개오를 향하여 그의 부모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죄를 져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손가락질하고 편견으로 소외를 저는 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 참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요,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 이거 참 못됐죠. 여러분 등이 곱추, 등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린대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못 나온다. 이거 제사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신정국가입니다. 제사를 못 드리고 예배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여러분 퇴출당한 거예요. 사람 노릇 못 해요. 짐승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등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여러분 누구예요? 삭개오. 키가 못 자랐어요. 등이 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교 공동체에 동참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율법 토라도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부모나 이 삭개오가 큰 죄를 져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전과자처럼 온몸에 빨간 줄이 그어져서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직장과 사업체도 취업 못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어떻게 해요? 제사도 못 드리는데, 율법 토라도 공부 못하는데, 사람 취급 못 받는데 누가 삭개오 등 굽은 자를 고용합니까? 연애요? 연애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는 부정한 등 굽은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어요? 연애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전 독신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자가 취업도 못해요. 연애도 못해요. 결혼도 못해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게 낫죠.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삭개오 안에 그 잃어버린 고통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젊음과 인생과 미래와 연애와 결혼과 직장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로마 정부가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 모여라 그랬어요.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어쩌면 헬라어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세리를 뽑는다. 조건 보지 않아요. 등급은 자, 율법에 부정한 자 보지 않아요. 헬라어만 하면 돼. 곧바로 여러분 세리로 취업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유대 사회가 고용을 안 해주니 로마 식민 통치 가운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취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자기를 짓밟은 유대 사회를 향하여 세금 10만 원 거둘 거 이가 갈리는 것이죠. 너 20만 원 내. 너 30만 원 내. 동족을 그렇게 원수를 갚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세리장까지 승진해요. 부와 권력을 다 가져요. 이제는 유대 사회가 함부로 삭개오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는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함께 식탁 교제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인정과 칭찬을 잃어버렸어요. 굽은 등, 작은 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고 하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분노가 자리 잡아요. 거절감, 수치심이 자리 잡아요.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제 삭개오가 좀 제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단순히 키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 전과자 빨간 줄이 그어진 인생, 고용, 연애, 결혼 다 퇴출당한 인생,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앞에서요
삭개오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요. 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12광지리로 남게 하신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 앞에서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림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우 끌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4절에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막 달립니다. 왜 달려요?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 등이 굽은 자, 키가 작은 자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달립니다. 손가락질 받을까 봐. 천천히 걸어 그나마 곱추로서 그 위험을 지킬 수 있잖아요. 곱추가 여러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아,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겠죠. 아우, 저거 뛰는 거 봐라, 웃기다 그랬겠죠. 삭개오 신경 안 써요. 예수를 보기 위하여 뒤뚱뒤뚱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번쩍 막 기어 올라갔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갈망, 이 열정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누구보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약함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정죄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위험한 사람은 나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뛸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괜찮지. 나는 키도 크고 율법도 공부하고 절기마다 유대 종교 제사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간절하게 뛰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괜찮으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공동체와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소외를 경험한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과 열망이 있어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나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좌절과 실망을 경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나한테 실망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망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가 왔다는 소식 앞에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참으로 행복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바닥을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거기서 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한테 구원이 필요하구나. 깊은 좌절은 또 다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어요. 등이 굽은 곱추, 장애를 가진 삭개오가. 근데 5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부정한 자이고 또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악한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끼지 못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홀로 이렇게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조심스레.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군중에 쌓여서 지나가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여리고에 방문하신 목적은 이 수많은 군중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호산나라고 하는 환호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을 찾고자 예수님이 왔어요. 어딨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나무에 있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복수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집중하면 왜곡됩니다. 뒤틀려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한 가지로 족합니다. 한 사람으로 족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죠. 자카이, 의로운 백성아, 순수한 백성아, 거룩한 사람아, 자카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날 준비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만남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만남,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여러분 별로 당연스럽게 여러분 다가오죠. 여기에 별로 큰 희생과 감격이 별로 없잖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만나고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고 이 귀한 축복입니까?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해요.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삭개오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낮과 밤을 가르시고 낮이라 밤이라 명했어요. 뒤범벅되어 있는 땅과 물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을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이것은 바다다, 저건 육지다, 이름을 붙이세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 안에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빛이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저 짐승을 보면서 너는 새다, 그럼 새가 되는 것이에요. 충만, 질서, 회복, 이게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 거룩한 백성아, 그 부르신 이름에 합당하게끔 하나님이 삭개오를 회복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면 그 부르신 이름에 합당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러나 그 중간한 거를 빼먹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잃어버린 삶을 주님이 회복, 삭개오로 회복시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우리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그 행위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것을 선언, 선포,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신앙, 삭개오의 어떠함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무 위에 깊은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창세전에 온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까? 왜 부르셨어요? 부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삭개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일상과 삶 속에 있어요. 때로는 고통을 만나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건 고통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 구원 안에 있으면 그 고통과 상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여기 성경에 한번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찾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찾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수치의 나무 위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너무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래 살지 마세요. 너무 수치심 가운데 오래 살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하고 수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급히 내려와야 돼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그 지금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두려움과 수치의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을 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영접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더불어 맛있는 식사를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먹는 거 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먹기를 탐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먹죠.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 공동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실 먹는 걸로 표현되어집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잔치를 연대요. 메시아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 잔치에 지금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퇴출당한 부정한 자들이 성취된 언약, 그 메시아의 재림 앞에서, 초림 앞에서 그분과 더불어 집을 열고 먹고 마시며 개걸스럽게 먹기는 탐하는 자들로 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등이 굽은 자나 부정한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이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이 땅의 복입니다. 너무 이렇게 문제와 고통을 묵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더 깊이 연합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요, 시키지도 않은 고백을 하죠. 8절에 보니까 밥을 막 먹다가 갑자기 일어서요. 여기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말하죠. 삭개오가 서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 거를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고백을 삭개오가 합니까? 구원이 이르렀어요. 지금 삭개오 안에 회복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찾음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우리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메시지입니까? 행위 구원론이죠. 지금 그걸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무시당했잖아요. 공동체로부터 경멸과 소외를 경험했잖아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연애 못 하잖아요. 결혼도 못 했어요. 부정한 자라. 근데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해요?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세리장이야. 나 부자야.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재물은 삭개오에게 자신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근데 그 재물을 내려놓아요. 자,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어. 기뻐해라. 그래요. 여러분, 재물과 권력이 없으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재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때 이미 삭개오는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증명되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삭개오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속박, 그 피곤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내가 이룬 성취, 업적이 나를 증명해 준다며 그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 늙어서 우리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우리를 증명해야 돼요. 거기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죠. 끊임없이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종처럼 일해야 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삭개오의 삭개오됨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됨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너무 많은 거 읽은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물론 배는 좀 아프겠죠. 친척이 땅 사면 배는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종노릇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자신을 증명해 주던 그 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삭개오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림이 존재합니까? 다 고백은 못하죠. 그러나 각자 주관적인 잃어버림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고통과 상실, 소외와 경멸과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삭개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막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원으로 초청받은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 속으로, 풍성한 식탁의 만남 속으로 우리 예수님 초청하세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급,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룬 업적 성취, 그거 별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삭개오만큼 있겠어요? 그만큼 부자겠어요? 그만큼 권력이 높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내 이름을 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 이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생명,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삽시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